마태복음 5장은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의죠. 중요하죠. 빛과 소금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빛이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하듯이 성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빛이 없다, 어둠에 빠지는 거겠죠. 소금이 없다,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우리 성도가 빛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증거하자, 이런 우리 성도의 사명이 나오는가 하면 거긴 또 뭐가 나오냐니까 그 빛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땅바닥에 두는 법이 없답니다. 이 빛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둬서 모든 곳에 비춘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내 힘으로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 때문에 높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면에 주님은 소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빛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소금 얘기했을까요? 소금 중요하다는 거죠. 맛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습니까? 근데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버린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밟힘을 당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여호와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를, 성도를, 복음을 짓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약 역사 보니까 빛과 같이 잘 돼서 쓰임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표는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결국 타국에 의해서 밟히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곡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몬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암몬을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황폐되고 사로잡히니까 너 즐거웠냐? 너가 기뻐서 손뼉 쳤냐? 너도 진노 당할 것이다. 이를 말하게 되어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려지고 밟혀짐과 동시에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선교를 잃은 재앙시대. 왜 이렇게 자꾸 선교 전도 얘기합니까? 왜 자꾸 전도 선교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진짜 받고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의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 개척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강인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성경에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느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함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다 할 때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안 만나면 무슨 말 합니까? 낚시 얘기 많이 합니까? 돈 버는 얘기 많이 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강하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남아있다면 다른 말 안 하고 싶을 겁니다.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서론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뭐하냐? 가다가 넘어지고 사고 나게 하고 돈 많이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혼미케 해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뭐하고 있냐?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불신자에게는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복음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마음에 안 담기게 합니다. 혼미케 해서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종교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꾸 세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합니다. 잘못된 거짓 표적과 기적 같은 거 따라가게 만듭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적과 이적 따라서 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잘 압니다. 어떻게 이 땅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왜 자꾸 예전교회 목사님은 사단 마귀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이 땅을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활동이 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저 세상 종교인에게는 이적과 기적의 표적으로 혼미케 하고 불의의 속임으로 임하여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막는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응답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시대 신약시대 보니까 똑같아요. 일정해요. 첫 번째가 뭐냐?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그때도 가지고 옷 입혔죠. 단을 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우리 심령을 교회 삼으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이 교회 깍대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희생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곳,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곳,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왜 가나안 땅 가게 합니까? 거기서 성전 짓고 메시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모든 역사와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교회, 신학자들은 뭐 차이가 있다는데 그거나합니다. 뭐 오른쪽 궁덩이나 왼쪽 십부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합니다. 그렇게 의미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운 제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교회. 제가 오늘 맘스쿨도 만났고 대청년부도 만났고 안수쌤들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뭐 교회 중요합니까? 전도 많이 하면 되지.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어느 순간 한계가 올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삭막해질 겁니다. 전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갈급함이 오게 될 겁니다. 이 교회에서 거기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응답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은혜와 응답 가운데 성도는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영양소는 요만한 캡슐 하나로 된답니다. 근데 이 캡슐만 먹으면 사람은 굶어 죽는답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을 나오는데,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와서 전도나 많이 하면 되지,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오는 은혜와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성전을 지우고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교 역사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솔로몬 때 이야기죠. 성전을 딱 짓고 전 세계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남방 스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의 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 예물 드린 표가 나오게 되죠. 그때는 온 세상이 평화로운 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 노임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이 되어지고 복음 능력 누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 복음 증거의 선교사가 되어지는 응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 통하여 복음 계속 누리십시오. 전도의 인생을 사십시오. 꼭 모든 가정들마다 선교의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그 선교를 통하여 그럼 하나님 뭐 원하시냐? 시대 회복입니다. 우상 가운데 매여 있고 재앙 가운데 매여 있고 하나님이 없는 무너진 가운데 빠져 있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재앙이만 있대.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이 복음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 역사 떠나가고 우상 역사 떠나가고 시대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역하셨고 신약 때도 이 세 가지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가지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간단하죠. 우리 은혜 받으면서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 응답 누리면서, 아까 청년부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 좋은 친구, 나에게 좋은 친구 누굴까요? 내가 때로는 위기 만났을 때 믿음의 얘기를 해주고 현장의 응답 같은 걸 나눠줄 수 있는 친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배우자를 만나는데 어떤 배우자 만나면 좋습니까? 이런 배우자.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 응답을 나누고 하나님의 전도 선교 응답을 나누고 응답받은 역사를 나눠줄 수 있는, 어느 누구를 만나서 사는 것보다 가장 여러분들 행복할 겁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이 기회 통하여 복음 더 누리면서, 이 성전에서 예수 더 누리면서, 주님의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 누리면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진 응답 누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무너졌던 것, 여러분 가정에 무너졌던 것, 여러분 현장에 무너졌던 것, 모든 것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낸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면서 축복한 겁니다.
거부가 되게 만든 겁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가나안을 맨발로 통과하게 만드신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만든 겁니다. 저 강한 바로까지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가게 한 겁니다. 성전까지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에 빠지고,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 당하는 거죠. 포교가 되는 거죠. 이방신 우상에. 안산은 중요한 곳입니다. 안산은 세계 복음화하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계 우상이 가장 들어올 수 있는, 흑암 문화가 올 수 있는 그 길목이 바로 안산입니다. 여기에 예전교회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나가서는 선교와 전도도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문화 이 귀한 분들 섬기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원곡동 같은 경우 아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다문화 아이들 비자가 안 나오면 못 가고 하나 봐요. 그런 거 우리가 해서 다문화 자녀 키워서 유치원 키워서 미션 스쿨까지 하고 대안학교로 오게 해서 언어 가르쳐서 역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나 무너졌어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버려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5장부터 35장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스라엘 망할 때 막 박수치고 끽끽대고 웃은 민족, 때로는 침범한 민족, 이스라엘 애매긴 민족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다 가만 안 두겠다. 너희가 웃었어. 내 성전이 더럽혀지고 내 백성들이 황폐해지고 다 사로잡혀갔는데 네가 웃고 박수쳤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 거기까지 재앙이 많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거 알게 하리라.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 못하면 우리도 그래 되는 거고, 복음 없는 나라 불신자 다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소중합니다. 안산시장님 소중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예전께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 응답 받는 여러분 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 하나를 못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땅 가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거 파지 아니한 거 내가 다 줄게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지면 사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 그만큼 유혹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안 되나 봐요. 그 한 가지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흑암 역사, 사단 역사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 교회가 마음 중심 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5장 35장까지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나와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약 10일간 인도네시아에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양쪽 신학교가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방상 목사님까지 강의를 해가지고 양쪽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바쁘죠. 지금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4, 50명 정도가 이번에 오겠다고 일단 비자는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다면은 우리가 받아서 하려고 하고, 이번에 4월 달로 마친 이유는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분들도 좀 편하게 올 수 있고, 제가 가서 강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분들에게 평일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교회가 주일날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얘기 나누고, 끝나고 나면은 교구마다 가서 말씀 포럼하고, 또 각 부서 모임 갖고 오후 모여서 끝나면 현장 가고, 날마다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되어지고, 은혜학교, 언약예방, 맘스쿨,
뭐 우리 비전 2025 대안학교 선교원, 뭐 다문화, 뭐 언어학교, 뭐 여러 팀들이 모이는 거 다 보여주고, 수요예배가 되어주는 거 보여주고, 지역에서 구역 통하여 어떻게 말씀 운동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기서 사역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며 100명의 전도팀은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 구역장님은 어떻게 이 판을 열고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후대 교육은 어떻게 해주고 치유는 어떻게 해주고 할 것인가, 사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에서 확장되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제가 가서 하면은 이분들이 긴가민가 해요. 와서 한번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작년 4월에 오셨던 목사님 하나가 약간 키 큰 목사님 있죠. 그 여름에 한더운데 잠바 입고 다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방문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김도현 장로님, 서성기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한 40분 모아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만큼 저도 참 너무 강의 좋다 할 데가 없었어요. 역시 목회자만 한 40명 사모님들하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분들 대부분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나기도 했고 그 목사님이 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안산 가고 싶다, 안산에서 그 교회 보고 싶다 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선교팀이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막 애도 낳고 하다 하니까 청년 대학부 임원진들이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팀에서는 저 팀들을 이끌고 행사 좀 해주시고, 시간 나신 분은 참여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서 신학생들이 양쪽 신학교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는 500개의 교회를 세워주고 가정마다 한 가정씩 선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해야 진정한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도 세워주시고 우물도 파주시고 1년에 한 번씩 방문도 하세요. 교회는 잘하고 있는지, 응답 잘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훈련이 3단계 4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면서 교회 하나 세우고 목회자 한 분 잘 모시고 이 목회자가 응답 잘 받을 수 있게 보필한다는 거 굉장히 축복되어진 거예요. 때로는 오지 같은데 마을 생길 수 있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 말레이시아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 목사님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여기 선교하는 가문 세운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전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후대를 초청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이미 2달 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교단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받겠습니다. 애들 비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나오게 되면 초청할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언어교육, 한국어 교육, 인도네시아 말 다 양쪽 말 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예요. 교육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가서 목사가 후유 돌고 영접하고 박수치고 빵 나눠주고 오는 건 돈만 쓰고 오는 전도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후대 교육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부터 새로운 선교를 하게 되는 시간표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4월 29일 전에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말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헌금은 여기에 쓰임받는 헌금이니까 지금 마음 담아주시고 헌금 때 좀 해주시고, 각자 가정들마다 준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 주변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이 어떻게 되어지냐? 첫째, 우상국가가 되어집니다. 워낙 우상인데 우상에 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향을 못 주면 저들의 우상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암몬에는 몰렉이라고 합니다. 모압과 에돔은 그모스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라, 날강의 신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우상을 다 만들고 우상을 붙잡고 우상 역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온 세상에 흑암이, 캄캄함이 임하고 우상시대, 재앙시대, 진노시대, 저주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전쟁 국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막 침범하고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그 기본 때, 사사 때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기본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마다 다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지 못하면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우상화되어지고 재앙, 전쟁 나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요나는 싫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저 니느웨, 아수르가 복음화돼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선교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약 200년 뒤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다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득불을 할 겁니다.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마음 가운데 예전 교회 여러분들 선교를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국가 됐다, 전쟁국가 됐다, 재앙국가가 되어집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복음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상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너희 쫄딱 다 망하게 해서 나 여호와인 걸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럼 여호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영적 무너졌어요. 이거 막 진노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 하지만 주변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도 결국은 다 부러뜨리는 겁니다. 마치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너무 못됐어.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아버지 마음 어떨까요? 아픈 거예요. 나중엔 이것도 미워서 팍 분지르는 거. 매 맞는 자녀는 이스라엘, 이 회초리는 모압 암몬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변함없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바로 언약의 후대예요. 우리가 후대운동을 마음에 담고 후대에게 복음을 넣어주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같은 경우죠.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민족 귀환된다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잡혀가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꿈을 해몽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박수와 술객의 몇 배 가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다니엘 그것 때문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함부로 나쁜 짓도 안 합니다. 함부로 재물 같은 거 탐하지도 않습니다. 진실되게 왕을 구하 국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네 나라를 거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7왕을 거쳤다고 합니다. 보통은 내 전 왕 때 총리를 다 삭탈관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코레스 왕까지, 원년까지 일을 하고 코레스 왕이 민족 귀환에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를 다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쳐서 끌려가서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맞고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좋은 말로 선교하시겠습니까? 몇 대 얻어맞고 하시겠습니까? 맞지 말고 선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교하기 좋은 안산, 우리 교회는 수많은 다민족, 다문화, 여러분들이 11시 예배할 때 밑에서는 다문화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통역 문제도 있고, 이 중화권 분들은 그래도 한국어를 잘 이해하시는데 이 러시아권 분들은 이 고려인들이죠. 잘 이해를 못하셔서 따로 예배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다문화 한글학교도 하고 있고요, 아이를 모아서 말씀도 양육하고 있고, 지금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대입니다. 어느 순간 능력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막 사자굴 같은 시간표, 하만의 괴계 가운데 60규빗 장대 올라가는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때 언약의 후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능력 나타나게 돼요. 사자굴에 갔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게 되어집니다. 먹지 못하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놓는데 3명이 아니고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설마 여기지 마라. 내가 다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 만들어 버리겠다. 왕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왕들이 자기 나라, 자기 도, 관할 지역에다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전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알 것 몇 가지 있죠. 선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가십니다.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하는 겁니다. 말 잘 들으면 응답받고 잘하는 겁니다. 예전 교회는 전도 선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 교회 선교의 방향입니다. 500교회 운동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오세아니아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청년부하고 얘기했는데 이 예전 교회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세아니아 섬나라 전도하기는 가장 좋은 교회는 누가 말해도 예전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여기에 대한 전략도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 오세아니아 섬나라 국가에서 대장은 호주고 거점은 뉴질랜드입니다. 때마침 선교사님이 그 자녀가 큰 딸이 있는데 호주 시드니로 발령이 되었어요. 그 파이낸스 아마 전문가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준이도가 있고 우리 식구들이 많이 가 있죠. 제가 가만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그림을 또 그려 나가는 것 같고 이것도 준비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일단 500개 교회는 섬나라도 할 것이고 특히 동남아시아로 모든 가족이 한 교회씩 만들고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이제는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여러분 가문이 후원하세요. 가문이 천대 만대 후원하세요. 천대 만대. 나중에 휴가 갈 때 글로 놀러 가세요. 거기서 전도도 해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 오토바이는 잘 굴러가는지 체크도 좀 한번 해주세요. 큰 전도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내지 2차례씩 해외에서 방문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4월 29일부터 약 10일간 방문되고요. 좀 여건 되면은 한 10월 정도. 저는 이번 연도에 해외를 한 2-3번 나갈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문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문화, 굉장히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팀에는 중앙아시아 담당자, 인도네시아 담당자, 말레이시아 담당자 다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대들이 우리 대안학교에서 같이 커갈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커나가서 나중에 얘네는 예전기 중직이 되어지고 같이 있던 친구는 선교사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 친구, 내 동기 만나서 전도한다면 얼굴 보자마자 눈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선교를 지금도 준비해줘야 돼요. 목사나 휘 가서 돈 쓰고 막 사진 착착착 찍어서 막 박수치고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돈만 쓰는 거지 의미 없는 겁니다. 이제는 평신도가 선교할 때가 왔다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유학생과 근로자입니다. 이 안산의 이 한양대학교 중심으로 또 여기 공단 중심으로 수많은 외국인들, 다문화들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잠깐 왔다가 가는 한국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온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언약 때문에 만남 가운데 오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재앙을 막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높이 쓰임받는 빛이 등경 위에 들려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붙잡자는 겁니다. 생명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오후 예배는 이 생명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데, 흑암이, 우상이, 전쟁이, 재앙이 임한 이 시대 참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